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높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서울에는 북한산이, 그리고 제 고향에는 대구에는 팔공산이, 또 우리 살고 있는 뉴욕에는 베어 마운틴이, 지역마다 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이 멎을 것 같은 절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충북 단양에 만천하 스카이워크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해발 320m,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 높이에 지어진 한 25m 정도 되는 전망대입니다. 이곳에 올라서면 그곳 주위에 있는 이 남한강과 또 주위에 만학천봉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이런 높은 곳, 산 꼭대기, 정상에 비유하곤 합니다. 모든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다 귀하고 복되지만 에베소서를 읽고 또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감동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천국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에서 오늘 말씀 이 1절로 6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바울 신학의 정수,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AD 61년을 전후해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를 포함한 이 4개의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고 하여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칭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자입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다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지였고 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동서양 문화가 잘 어우러진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소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이 다소에서 출생하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바울도 다소 출생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특권을 가진 그러한 시민이 자동으로 된 것이죠. 그는 또한 종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는 이 바리새인의 규율을 다 그렇게 지켜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이 아주 매서운 자였습니다. 남을 증오하는 분노가 그 속에 불타오르는 자였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자였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스데반이 구약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설교를 할 때에 사울이 깊이 그곳에 관여하였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당사자였습니다.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인 자였습니다. 감옥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뿔뿔이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여서 잡아들이기로 작정하고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 죽여도 좋다라는 그러한 문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친 곳 중에 하나인 이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변화와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강권적으로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어로 saint라고 하죠. 직역하면 성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자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성도 위에 있는 어떤 직급으로 묶어 놓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 성인, 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이길래 이 성도, saint, 성자,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구별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당시 이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이 에베소가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큰 신전, 곧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매년 3,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집결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높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축제 기간에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녀가 마음에 드는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즉 혼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쾌락을 즐기려는 숱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벌떼처럼 모여든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예배한 후에 자기 마음에 드는, 눈에 드는 그 어떤 사람과도 혼음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음행이 들끓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힘든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 성자, 세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부름을 받다, 그리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다, set apart,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삶의 비법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주제이기도 한 예수 안에, in Christ,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3절 말씀에서 거듭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권면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뉴욕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편지 그리고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시작을 열기 때문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로 6절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는 택하신 축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들 삼으신 축복입니다. 택하시고 아들 삼으셨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6절까지 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3절로부터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구절 14절까지 구절들은
한 문장으로,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그러한 구절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3절로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 그리고 13절과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합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3절에 기록합니다. 이 중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는 택하심의 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축복이죠.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선택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참 어렵다, 이 말씀이 헷갈린다, 그렇게 어려워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그것이 충돌되게 보이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가?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선택, 이것이 견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과도하게 주장하여서 이단으로 규정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택하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판단에 따른 그런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연히, 대충, 적당히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또 연약함, 죄와 더러운 생각, 불순종의 모습들,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심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거룩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작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압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3절을 열고 있는 것이죠. 4절에는 심지어 그 선택의 시기를 창세 전에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을 뻔했던이 아닌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들 삼으신, 양자 삼으신 축복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들을 낳으셨다가 아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adoption.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가족 제도를 모르면 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로마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으면 또 읽으면 이것을 이해할 만한 로마의 가족 제도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족 제도에서는 가정의 막강한 권력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자신의 자녀까지도 살고 죽이는 그런 권력을, 막대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산 상속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한 부인에게서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인에게서, 처와 첩에서부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를, 이 사람을 저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하는지는 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 가정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암투가 성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로 인함이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로마의 가족 제도 안에서는 아버지는 자신의 혈통과 상관없는 후계자를 정하기도 하는데, 만약 아들이 없거나 또 아들이 좀 비실비실거리거나 좀 시원찮게 여겨지면 양자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막강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죠. 아들을 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행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양자로 드리는 이 아들의 친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나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노예와 같이 팔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닌 세 번에 걸쳐서 노예처럼 팔아야 했습니다. 거듭. 세 번 돈 주고 그렇게 노예처럼 팔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 아들됨, 그 당시 이 수신자, 편지를 읽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아들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 노예와 같이 팔려야 했던, 그렇게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넘어서 이 진노의 자녀로, 또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와도 같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자로 사서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죄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아들로 삼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다가 정말 불행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있습니까? 공허한 때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울 때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은혜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의 강으로, 그리고
회복의 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 가득가득 넘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며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 속하여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로, 또 깨끗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